뭐라 했냐면은 따라합니다. 인생 맛집 대박 나는 법이 있어요. 중가서 절이 인생 맛집 대박 나는 비법 알려주는 절이라니까. 읽어볼까? 시작. 인생 맛집 대박 나는 법. 먼저 시작. 먼저 크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냄비를 준비한 후 열정이라는 불에 달군다. 이해되시죠? 달구어지면 물 대신 뭘 넣으라고? 자신감을 교만이라는 눈금이 안 보일 만큼 붓는다. 자신감이 잘 채워지고 나면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양념을 충분히 넣어준다. 물은 또 뭐라 했어요? 좋은 도반을 만나 우정인 양념을 첨가하면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넣어준다. 우정이라는 도반이 바로 불자들이고 합창단은 단원들은 다 도반이 되겠다. 그죠? 화음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한 맛을 시작. 특별한 맛을 원할 경우 가족, 이웃 간의 나눔과 자비의 불을 우아하게 지펴준다. 사랑이 너무 뜨거워지면 집착이라는 것이 생겨 넘치게 되므로 불 조절을 잘해야 된다. 만약 집착이 생길 경우 뭐라고? 절제, 뭐라고? 절제라는 국자로 집착을 걷어내면 맛이 조절된다. 깊은 맛을 원할 경우는 뭐라고? 선행과 관용, 뭐라고요? 선행과 관용을 넣어주면 깊은 맛이 난다. 멋있다, 그죠? 자, 질투와 욕심이 생길 경우 제때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음식이 타게 된다. 이때 뭐라고? 이해와 보시, 뭐라고? 이해와 보시를 하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권태라는 나쁜 냄새가 생길 경우 뭐라고? 발심과 참회, 뭐라고? 발심과 참회라는 향료를 넣으면 권태는 깔끔하게 사라진다. 경험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 맛집을 경영하다 힘들고 지칠 때 뭐라고? 불공과 기도, 뭐라고? 불공과 기도를 첨가해주면 활력이 생기며 활력이 충만해지면 기쁨이라는 맛과 진정한 자유라는 맛이 솟아난다. 여기에 가정 화목이라는 향이 더해지면서 인생 음식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 인생 음식은 뭐라고? 회향, 뭐라고? 인생 음식은 뭐라고? 회향. 회향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누가 나눠 먹는다고? 이웃과 나눠서 먹는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은 소문난 무슨 집이 돼? 소문난 인생 맛집, 뭐라고? 소문난 인생 맛집으로 크게 알려져서 금방 대박이 난다. 이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되어 저절로 뭐가 찾아온다고? 행복해진다. 인생 맛집으로 대박 나시라고 오늘 비법 전해줬어요. 박수 한번 안 쳐요. 어제 그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인생 맛집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보살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한다.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그게 경전이고 대장경이고 종류가 많으니까 말하겠다. 8만 대장경이라고 했잖아. 그죠? 8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요. 어떤 사람은 천수경을 한다, 독송한다, 간음경,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건강경, 아함경 다 전부 다 뭘 찾아가는 집입니까? 인생 맛집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들이다. 다양하게 있겠지, 그죠? 맛집을 만들려면 누가 돼야 돼? 주인이 돼야 돼. 넘겨보시면은 부처님께서 말했죠. 맨 초기에 부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따라할까요?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 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 들으라. 낡은 믿음 버리고 이 낡은 믿음은 뭐냐면은 기존의 인도에서는 브라마교 또는 토속신앙, 요즘 말하는 힌두교, 서양을 말하면 기독교, 그죠? 또 토속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무당, 잡신을 믿는 것들을 말하겠죠. 또는 부처님 이제 계실 때
당시에 세력이 컸던 브라마교 사람들이 많이 그 상층부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많이 부처님께 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감노의 문, 깨달음의 문, 진리의 문을 열어주겠다. 귀 있으면 와서 들으라. 그리고 이제까지 잘못된 믿음, 낡은 믿음은 다 버려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화하죠. 그 나온 내용이 예불문의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제대 아라한 전부 다 이분들이 다른 종교에 있다가 또는 평민으로 있다가 또는 당시에 제일 낮은 계급에 있다가 또는 브라만 계급 있다가 또는 크샤트리아에 있다가 귀한 사람 대표자들을 예불문의 10대 제자 또는 16성, 500성, 독수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따라할까요?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크게 안 들린다네. 내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저 머리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수리상에 들썩거리도록 다시 한번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 방향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와서 그 형색을 보라고 등불로 비추어 주시듯 부처님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오면은 전부 다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마치 덮여있는 건 뭐냐면 무명번뇌. 구름이 덮여서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물러가면, 구름이 물러가면은 태양이 잘 보이잖아요. 태양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고 이 자신의 성스러운 존재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 신앙 또는 미신, 잘못된 믿음 또는 망상, 번뇌로 덮여있거든. 그래서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니 다 깨끗하게 보여주니까 어때? 내 자신이 보여 안 보여?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다? 부처님이다. 나도 부처님이다. 나도 깨달은 성인이다. 내 존재가 거룩하다. 이게 보인단 말이지. 그죠? 또 방향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도 뭐 방황하는 탕아, 돌아온 탕아랄지 또는 미아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바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방향 잃어버린 자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래서 예불문의 삼계 도사 뭐라고? 도자가 따라할까요? 인도할 도 뭐라고? 이끌 도 뭐라고? 부처님은 바꿔 말하면 최상의 지도자란 말이지.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분.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표현을 더 재밌게 합니다. 최초의 관광 가이드라고 그래. 인생 가이드. 여행 다녀보면 가이드가 참 중요하죠. 가끔 가이드 잘못 만나가지고 여행을 망친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도 한번 그런 경우 있는데 갈 때 처음에 탁 마음에 안 드니까 돌아올 때까지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 응? 여행 망쳐버린 경우 있어. 단체가 그러면 난리가 나본다.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한 번은 단체 가이드, 인도 현지 가이드 바꿔달라고 한 경우도 있고 그래. 참 그 식이 불편해요, 진짜로. 근데 가이드 잘 만나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인도에 기억나는 사람은 신뚜라고, 신뚜. 한국말도 잘해. 그러니까 뭡니까? 폐기도에서 젊어. 노총각인데, 걔 만나면 막 배꼽 빠진다. 갈 때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배꼽 빠지고 웃겨버려. 이야기 아니라고. 재밌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신뚜라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살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식도 많이 있고, 한국말 참 잘하고 재미있게 우리가 모르는 밤에 물방석 이야기도 하더라니까. 대단한 분들. 그 만나니까는 다 물어봤어. 갔다 오고 그 팀 만난 애들은 사람도 전부 다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그러면서
의미 있게 갔다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혹시 인도 가면 여행사한테 신도 해달라고 나한테 물어봐. 내 전화번호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방향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그죠? 또 눈이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거울로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로 보여요? 부처님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화가 난 사람으로 보입니까? 바꿔 오늘부터 나를 누구로 보기 시작해? 부처님으로 보기 시작해. 내 자신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존경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이제 등불이니까 불로 붙여보실 거예요. 너 자신 한번 봐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처님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모습으로 부처님께 돌아와서 깨달음을 수행을 하는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장면인데 또 기회가 되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만 하고 다음에 3개 가운데에서 아까 따라할까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한자로는 따라할까요? 기불양족존, 기의불양족존, 기의법 이욕존, 기의성중중존 하면은 부처님께 기의하면 뒤에 말은 이제 양족존. 양족이란 말은 지혜와 복 두 가지.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참 복이 없다, 박복하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지혜와 복이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적자는 발족이 아니라 갖추었다는 뜻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후에 여러분 이름 기억하는 누가 있을까? 부처님 기억해 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복이 많은 분이죠? 여러분 2000년 후에 여러분 이름 기억이 누가 있을까? 왜? 절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그렇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못하려는 말은 없단 말이지. 내가 자기 갖고 가면 돼. 그래서 양족존. 또 다른 말은 이제 기의법 위욕존.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은 부처님 되라 그 말이거든. 그게 뭐요? 우리 생각 속에 몸 속에 있는 욕심을 벗어나. 욕심이라고 하는 권력도 욕심이고 재물도 욕심이고 모든 게 욕심이지. 그죠? 살아보면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대장경이다. 팔만 대장경. 그걸 처음 들어보라 한다? 법, 가르침 그단 말이지. 그죠? 진리 그렇기도 하고. 스님은 뭐냐? 그죠? 중중존. 중이란 말은 대중. 대중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여러분, 존경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무시당하고, 갈세당하고, 짓밟히려 태어났습니까? 그죠? 다 안 그러지. 그죠? 쉽게 말하면 지렁이도 뭐라 그래? 밟으면 뭐라 하더라? 그래. 나름대로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스님이란 말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애초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태어날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독교다 그 말이에요. 이되십니까? 이 말을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따라할까요? 자심각 뭐라고? 부처님은 누구냐?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다. 깨어있습니다. 깨달음이다. 가르침이 뭐냐? 따라할까? 자심정 뭐라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 바른 삶을 뭐라고 한다? 가르침이라고 한다. 응? 이것만 유지되어 있으면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빈부귀천 남녀로 떠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단 말이지. 또 스님을 뭐라고 했냐면 따라가 자심정. 정은 깨끗할 정. 무슨 정? 내 생각 속에 몸 속에 안이비설신 눈도 귀도 코도 입도 혓바닥도 몸도 생각도 항상 맑고 청정하게 살면은 여러분들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예? 예전에 뇌물 받아가지고 한 번에 날아간 사람 많이 봤죠? 안 그래요? 연예인들 예전에 뭐 학폭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살아올 때 바로 자심각, 자심정, 바름, 올바른, 자심정, 맑음.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번 세 번에 걸쳐서 쭉 말씀드린 것이 내 자신이 주인공이다. 부처님께서는 밥상은 차려주지만은, 밥상 차리는 법을 알려주지만은, 밥 먹는 법을 알려주지만은 밥을 떠먹여준 분이 아니다 했잖아. 밥은 떠먹여줘도 누가 삼켜야 돼? 내가 삼켜야 돼.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멋진 안내자,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로 가는, 그죠? 인간 존재의 최상위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은 존경받을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마지막 박수 한번 쳐봐. 그러면 내가 존경받으려면 상대방이 먼저 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뻣뻣해야 될까? 다시 한번. 소리가 안 들려. 먼저 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서 있어야 될까? 잘한다. 그죠? 오늘부터, 그죠? 또 내가 상대방이 받기 원하면은 나눠줘야 될까? 아니면은 나는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해야 될까? 잘한다. 그죠? 단장님 최고야. 그죠? 그래서 어제 오늘, 그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떡도 주고 빵도 주고 그냥 오늘 빵 또 있어. 그죠? 우리 또 기도스님이 또 음료수도 요구르트 주면 또 있어. 요구르트가 오늘 떡이 2개, 빵이 하나, 요구르트가 3가지. 한 보따리다. 그죠? 맞아. 박수 쳐야 돼. 네? 제가 주기절이니까. 자,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절에 딱 오시면은 부처님께 삼배도 올리고 또 절에 오면은 누구를 보든지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부처님 반갑습니다. 쳐다보든 안 보든 간에 부처님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항상 합장하고 절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 인격이 다시 보여. 이해되십니까? 그냥 쳐다보고 돌아서면은 저 사람 왜 그러지? 나 싫어한가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아셨습니까? 또 길거리에서 스님들이 지나가더라도 쫓아가서 스님 반갑습니다. 성불하세요 하고 시주도 하면 얼마나 이뻐.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없다.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그죠? 다음은 1,000원이라도 스님 커피 한잔 사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면은 얼마나 멋있어. 그죠? 정각사 불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빛나고 정각사도 빛나고. 이해되시죠? 그런 불자가 되기를 이렇게 이번 3번에 걸쳐서 내 자신이 바로 부처님이다. 여러분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모두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돼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인생 맛집을 만들어가면은 얼마나 멋있겠나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합창가들이